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신학원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또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 이 위험한 때에 우리 성경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들 모두가 다 풍성한 복을 누리고 또 풍성한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주시길 간절히 의탁을 드립니다.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그 말씀만이 누리는 복된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사의 속성, 이제 첫 번째로 천사들은 육적인 몸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영적 존재들이다, 이런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천사들은 모두 남성이다라는 그런 천사의 두 가지 속성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5가지 속성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속성, 천사들은 남자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모두 남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두 우리 남자들처럼 생겼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비슷하다,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요, 그들의 생김새가 우리와 비슷하지만 파워, 힘에 있어서 또 지식에 있어서 또 지혜에 있어서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신체적인 사이즈, 신체적인 크기나 생긴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한번 우리 신체적인 어떤 크기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서 새 예루살렘 성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의 치수가 나옵니다. 21장, 계시록 21장 16, 17절. 네, 계시록 21장 16, 17절 보시면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곳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함에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나와 있죠, 그죠? 저는 이 말씀들을 이제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가게 될 예루살렘, 야, 이곳이 어떤 정신적인 장소가 아니라, 아니면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실제 피지컬한 물리적인 장소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죠? 마치 이민과 비슷한 거예요. 그죠? 이민과 비슷한 겁니다. 실제 장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서 영혼이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천국, 하늘은요, 실제 문자적인 장소입니다. 장소예요. 성경 우리가 가게 될 이 천국을, 이제 하늘을 이제 세루살렘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근데 이 세루살렘은 실제 장소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사이즈, 크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크기가요.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이 도시의 실제 크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성경은, 천국이라는 곳, 세루살렘이라는 곳이요, 상징이거나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실제 문자적인 장소거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루살렘이 길이와 너비가 같다고 얘기합니다. 길이, 너비, 높이가 같다. 이 말은 마치요, 큐빅처럼 정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정방향. 길이, 너비, 높이 같습니다. 이 측량된 크기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냐면, 길이만 봤을 때 미국 땅의 반만한 크기입니다. 미국 땅의 반만한 크기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작은데? 세루살렘 너무 작은데? 실망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곽이 네모 반듯한 정방형이라는 겁니다. 정방형.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 한 201m거든요. 곱하기 12,000 하면 2,400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이, 너비, 높이가 2,400km예요. 정방향 큐빅의 형태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을 건물 사이즈로 계산한다면 한 층의 높이가 5m 쳤을 때, 5m 크게 칠 겁니다. 쳤을 때 전체 건물 층수가 39만 6천 층이 나와요. 39만 6천 층 크기의 건물과 같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사람은 63 빌딩이, 아니 롯데 빌딩이 몇 층이죠? 거기가? 100? 몇 층인가요? 그죠? 가장 커봤자 100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게들 이곳은요, 39만 6천, 거의 40만 층, 40만 층. 어마어마하죠, 그죠? 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면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도 뭐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그죠? 오히려 그냥 너무 많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는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임을 말해주는 가장 명확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치수, 그 천사의 치수. 여러분 144 큐빗, 1 큐빗은요 사람의 팔꿈치부터 중지까지예요. 그죠? 거의 한 45에서 50cm 됩니다. 그 크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천사와 사람들은 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우리는 천사들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파워풀함을, 강함을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있음을 봤습니다. 또 욥기 38장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이 땅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창조되었구나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요 우리보다 더 나은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화장품 안티에이징 많이 팔리잖아요. 그죠? 천사는 안 늙어요. 한번 마가복음 16장 이 사실 한번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에 그들이 돌 무덤에 가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바라볼 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돌 무덤에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여기 5절 잘 보세요. 그들이 돌 무덤에 들어가 그 다음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청년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이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예수님의 몸이 있어야 될 그 곳에 앉아있는 이 청년을 본 여기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8장 갑니다. 이 청년 누구냐면 천사인데 마태복음 28장 5절 보면 마태복음에는요 이 천사가 놀라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요 모든 사건을 최대한 간략하게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예수님의 수태고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의 승천까지 모든 일에서 직접 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요 베들레헴에 들에 있는 목동들이 나타나서 그분의 탄생을 증언했죠. 부활하실 때에도 천사들이요 무덤에 있던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했을 때에도 천사들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증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나와요. 아주 미스터리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게 신비죠. 창조주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 신비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그 다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밑줄,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우리 주 예수님의 온 전생에, 온 생애는요 모두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신 거예요. 천사들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영들입니다. 영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에서 언급한 이 청년이 천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 흥미롭지 않으세요? 흥미롭습니다. 이 천사는요, 거의 6천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 살아왔는데, 성경은 그 천사가요, 청년, 영, 젊대요. 젊답니다. 천사가. 안 늙네. 진짜 안티에이징이네. 노화가 안 되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청년으로서 젊은 남자로 불렸다는 사실 주목해 보십시오. 그죠? 비록 천사들이요, 우리보다 여러 면에서 우월하지만 생김새에서는 우리 남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그들을 종종 남자들로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세기 18장 이전의 남자들, 그러니까 맨, 사람들은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천사들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장 10절 한번 볼까 한번? 스가랴서 1장만 보죠 뭐. 1장. 이게 사람이 천사로 또 금방 바뀌어요. 표현하는데, 아, 사람이 천사구나. 스가랴서 1장 스가랴 1장 10절.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 man, 남자입니다.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주께서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하니라. 그들이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주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아까는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이죠. 그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서 있던 누굽니까? 주의 천사에게 연결시키세요. 천사와 사람을 연결시키시면, 아, 이 맨이 바로 천사구나. 금방 판명 납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절에 나오는 맨, 남자들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천사들로 판명이 났습니다.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0장, 한번 사도행전 10장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 대한 이제 스토리인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3절 잘 보세요. 낮에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누가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죠. 그럼 나중에 뒤에 30절 고넬료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10장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보라. 누구예요?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아까 성령께서는요, 1절 앞부분에서 한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고넬료는 스스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남자가 와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방문한 사람이 천사였다고 말하고 있고, 고넬료는 그를 한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죠? 천사들이 참 남자들처럼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요,
남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하늘의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요, 사악한 소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가보세요. 그 소돔 사람들이요, 천사가 남자들처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남자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어떤 후광 같은 게 없었습니다. 날개도 없었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이 이 남자들과 더불어 동성 성관계를 맺으려 했던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19장 4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천사들입니다.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쌌더라. 야, 완전 정말 죄악에 쩔어있는 도시죠, 그죠? 5절,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남자들에다가요, 1절 연기해 주세요. 저녁 때 두 천사가 남자들이었구나, 그죠?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로 나아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의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분권을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매. 야, 완전 죄악이 꽉 찬 도시네요, 그죠? 꽉 찬 도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있는 세 남자 가운데 두 명의 천사들을 제외한 다른 남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더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 거기에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그 남자는 무려 13번이나 아브라함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The Lord,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도 주님께서는요, 바로 남자의 모습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창세기 19장에서는요, 오늘날 동성애가 만연한 소돔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집에 이제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요, 롯의 집에 찾아왔던 방문객들, 두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호모들, 동성애자들, 비역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동성애는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엄청난 죄악의 파고입니다. 이게요. 요 하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퀴어 축제를 비롯해가지고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들려오는 동성애 문제, 트랜스젠더 이런 문제, 이게 뉴스에 많이 흘러나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요. 그죠? 연예인도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근데 사실 이 동성애 문제는요, 지금 최근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아 때도 있었고, 롯 때도 있었고, 그죠?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느덧 이 동성애라는 문제가 이 사회에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자연스레 퍼져 있다는 거죠, 그죠? 공공연하게.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동성애자들이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단 동성애 목회자 임명 안수 가능해졌습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거는 지금 맵티스트, 남친의 교단과 동심대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흘러갔죠. 심지어 오늘날 동성애자를 위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목회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는 율법에서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예요, 죄요. 불법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9장, 20장 전체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이것은 가증하다. 가증한 거예요. 이게 좋게 볼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생겨요? 이게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성 정체성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젠더, 유전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요, against nature, 그러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거는, 본성을 거스른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로마서 1장 가볼까요? 로마서 1장. 이게 마음이 부패하고요, 자기의 본성과 생각과 양심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생긴 죄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날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gave up, 포기하신 거 하나님도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전능자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26절 보세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난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오늘 한번 레즈비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남자들끼리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25절이 이유입니다. 동성애의 원인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 내어주신 겁니다. 그냥 그 죄를 짓도 내어주신 겁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요, 26절,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실 때 맺히는 악한 열매예요. 여기 26절 보시면 빨간색으로 치세요.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성에 어긋나는 것. 본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본성이 뭐예요? 본성이 뭐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성향이에요. 여러분, 초식 동물은 함께 있어도 서로를 잡아먹지 않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그죠? 식욕이 아무리 왕성한 초식 동물이라 할지라도요, 서로를 향해서 식욕이 나지 않아요. 이건 교육받아서 된 게 아니라, 훈련도 아니라 그냥 본성이야. 네이처입니다. 본성이잖아요. 만약에 고양이가 개를 잡아먹는다? 만약에 닭이 소를 잡아먹는다? 이건 뉴스에 나올 일이죠. 뉴스에 나올 일이죠. 이건 본성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본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아무런 애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일어난다, 회개해야 돼, 회개.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보응이야, 보응.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성을 거스르는 애정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를 바꾸는 자, 변개시키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애정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되게 두려운 거 이게요. 두려운 일입니다. 누구든지요, 진리를 혼잡케 하거나 부패케 하면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또 부패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보응. 동성애는요. 이게 동성애의 원인입니다. 이게 무슨 유전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성 정체성의 문제? 나는 어렸어. 요즘 별게 다 있더만. 뭐 동성애에 뛰어넘어서요. 무슨 뭐 기계를 좋아하는 기계 성애자, 무슨 뭐 시체 성애자, 시체를 좋아하는 애도 있고, 별 미치는, 하여튼 되게 많아요. 제가 이 말이 안 나오는데,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의 원인입니다. 진단. 우리는. 그렇다면 여러분, 동성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에 있어요, 죄에. 그러면 동성애를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동성애는요, 약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뭔가 그 상담에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담도 못하게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아예. 그죠? 여러 가지 법에서 조촉된다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근데 그렇게 치료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요.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요. 원인을 아니까 원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답인 거죠. 복음이 답인 겁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 32장. 제가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했는데 다시 창세기 다시 합니다. 창세기 32장. 여기 32장 24절.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바꾸지 않고, 그죠? 이게 참 놀라운 복입니다. 복. 그죠? 창세기 32장 24절에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야곱과 함께 씨름을 했던 이 남자가 누구였죠? 천사의 모습을 한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셨다. 이 씨름했다는 말이 영어로 레슬입니다. 레슬. 마치 레슬링하죠. 레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다 할 때 레슬라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면 정사들과 권능들과 어둠의 치리자들과 풍성의 영적 사악함과 싸운다 말씀하고 있죠. 그도 싸운다는 말이 레슬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악한 영적 존재들과 지금 씨름한 자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의 씨름은 지금 아무도 없는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누군가 맞붙어 씨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일단 맞붙어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반칙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을 동원해서라도요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부서뜨리시는 겁니다. 부서뜨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 30절에 보시면 이 씨름했던 남자는 누구냐면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분명 말씀하고 있네요. 그죠? 야곱은 자신이 본 어떤 남자가 천사이고 또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때 그분께서는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채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로 천사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천사는 바로 남자의 모습이십니다. 남자의 모습이에요. 이 내용을 이제 호세아서 12장 보세요. 호세아 12장은 더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12장 이 내용에 대한 성경적인 주석입니다. 이게 호세아서 12장 3절. 그가 태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천사가 나오죠. 그가 베들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바로 주의 천사인 겁니다. 그죠?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신가 보세요. 그 다음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주 명시되어 있죠. 그죠? 언급하게 되어 있네요. 주의 천사로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놀랍죠? 지난주에 여호수아도요. 주의 군대대장을 이제 만나서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그 주의 군대대장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도요. 남자의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남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남자로 남아 계십니다. 지금도 남자이시고 영원토록 남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승천하신 뒤 약 60년이 지나서
중에서 밤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오셨을 때 요한은 그분을 또 남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분을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도요, 지금 계신 그대로 남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갑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7절 15장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되어 있네요. 그죠? 야, 둘째 사람 the second man입니다. man이에요, man. 그죠? 여러분,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아담은 땅에 속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사람이신 바로 이 분은 바로 하늘부터 나신 주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친히 남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으로 남자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입게 될 그 새로운 몸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 형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48절을 보시면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또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아담과 같아요.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았고 아담의 운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은 자기 형상에 따라 자기 모양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가운데 그 누구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자신이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죠. 이것을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우리를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여기 잡으시고요. 한번 빌립보서를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부활할 우리 몸은요,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게 우리의 복된 소망이죠. 그러니까 부활할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여기 49절 보세요.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지닌 것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은 하늘에 속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갈게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모두가 다 우리 주인공 같이 되는데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보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것은 우리의 현재 스탠딩, 신분, 우리의 지위입니다. 지위. 이게요. 문제는 우리 이런 지위, 우리의 이 신분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죠?
우리 몸은 여전히 육신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요. 청사시처럼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죠?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불멸불사의 몸입니다. 불멸불사의 몸. 제가 예전에 무협지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느라고 무협지만 보고 만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무공 이름. 건곤대뇌의 신공. 금강불개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불멸의 몸 같은 거예요. 칼이 안 들어가, 몸에. 이런 거거든요. 그거랑 게임이 안 되는 몸입니다, 이게요. 불멸불사의 몸입니다. 불멸불사의 몸. 근데 그 몸을 입습니다. 조금 있으면 입습니다. 이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앞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될지, 누구와 같게 될지는 분명히 알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야,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누구도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이요. 그죠? 야,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순식간에요. 영화롭게. 그래서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이게 신비예요. 신비.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권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요, 영이긴 하지만 몸이 없다. 그 말은 거짓입니다. 천사들은요,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요, 영으로 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바디, 몸을 입고 살 겁니다. 영으로 살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노쇠해지고 연약해지고 몸이 굳어지고 뼈가 뒤틀려지고 막 목 디스크 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불완전한 몸이 아니라요.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완벽한 몸. 야, 정말 그죠? 이런 몸을 입고 살게 된다는 것. 이게 정말 큰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에어컨 트는 건가요? 덥지 않으세요? 안 더우신가? 다 열이 일로 올라오나 봐. 저만 덥지? 그렇죠? 에어컨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나는 날씨가 싸늘해져서 따뜻해 입고 왔는데 그렇죠? 네 번째, 거룩한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다. 한번 누가복음 20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36절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야, 이 부분 중에서는요, 천사들이 죽을 수 없음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히브리서에서 좀 명확히 드러납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십니다.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같은 것의 일부. 살과 피는 살과 맞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일부예요. 우리는 죄가 있는 피를 물려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살과 피의 일부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빠져 있는 거예요.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야, 이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아주 분명한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살과 피를 취하셔서 자기 위에 입으셨습니다. 그죠? 살과 피. 이거 언제나 우리 사람의 육신을 나타냅니다. 육신. 아담은 자기 아내를 일컬어서 살과 피로 이렇게 언급했죠. 살과 피 언급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여기에 피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피는 안 나와요. 왜?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고 부활하신 몸에는 피가 없으셨습니다. 피는요,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영적 몸에는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피가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 만약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분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셨다면 죽으실 수 없을 겁니다.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주님께서는요, 결코 사람들의 죄로 인한 화해함으로 되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은 죄에 대한 대가, 즉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하시거든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면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위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저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결코 거룩한 천사들의 무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나이를 먹지가 않아요. 안티에이징 에인젤입니다.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천사들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노쇠해지거나 숨을 거둘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의 경우에는 죽습니다. 죽어요. 이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타락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죄의 싹슨 사망인 것은요, 천사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혼이 죽는 것처럼요, 범죄하는 천사도 죽습니다. 범죄한 그룹이었던 루시퍼도 죽습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세컨드 데스, 두 번째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러니까 죄는요, 그 대생에 누구든 간에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받는 것을 둘째 사망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죽는 겁니다. 죽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땅에 죽지 아니함, 불멸, 누구한테밖에 없습니까? 이것이요?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보세요 한번.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신이라. 그 다음 16절.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멸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시며 불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다.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계속 할 겁니다. 다음 주에 할 내용은 좀 많이 복잡하지만 하여간 지금 기본적인 것들을 잘 좀 숙지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들은요 거룩합니다. 당연히 거룩하죠.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 거룩합니다.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늘에서 다스리시잖아요. 셋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죄로부터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대언자가 봤던 거룩함을 기억해 보세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1절.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야, 이 말씀 보면요, 우시야 왕이 되게 통치를 잘했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있었을 당시에 부국강병했던 그런 아주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약간 이제 끝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시종여일하지 못했죠. 끝에 이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이제 나베올입니다. 근데 거의 50몇 년, 55년인가? 그 통치한 동안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정치를 잘한 거죠, 엄청. 근데 우시 왕이 죽던 해, 야,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 얼마나 좀 되게 슬펐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한번.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저희 어르신들 굉장히 슬퍼하시고 이런 기억 나거든요. 비슷한 것이 아닐까. 그죠?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이사야서 1장 같은 데 보시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병든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같은 모습이에요. 막 지금 이런 상황 같은 모습이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사야에게 영준을 열어주십니다. 보세요. 우시장이 죽던 해 또 내가 보는 거예요. 우리 봐야 돼. 썩어 빠진 이 세상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주님 봐야 돼. 주님 봐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리는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지고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이게 진짜 경배자의 모습이죠. 자기를 내세우는 게 없잖아요. 다 가리잖아요. 다 가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하나님께만 찬양합니다. 3절.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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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게 진짜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향해 있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3번에 걸쳐 반복해서 찬양하는 유일한 성품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신실하다 신실하신 이거 없어요. 거룩하다만 3번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경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거룩한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 천사를 거룩한 본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천사들에게는요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에 보시면 죄를 지은 천사들이 나와요. 죄를 지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떠나고 자기 의식을 떠났던 천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 달리요 천사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타락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아담 안에서 다 죄를 지었잖아요. 천사는 그게 아니야. 개별적인 거다.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으로 본인이 지금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요 상당히 많은 천사들이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또 가담할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요 또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가 나뉘었다는 거죠. 어쩌거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거룩합니다. 거룩해요. 여섯 번째 천사들은요 전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전제하시죠. 하나님만. 여러분 비록 천사들이요 지혜롭고 지적이긴 하지만 천사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몰라요. 천사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몰라요. 성경에는 주만 홀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표현 안 할 때가 있어. 들을까봐. 들을까봐. 하느님만 아시잖아. 들을까봐.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전략을 세울 때 막 얘기하지 마세요. 다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농담이에요, 농담. 어쩌거나 천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죠?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천사들이 알고 있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들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볼게요. 24장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다시 오심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병원을 가거나 뭐 어떤 복음 상담하러 가거나
이제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각각 그 말씀을 듣는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하는 분한테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 항상 여쭤보는 이유가 그 사람에 맞게 준비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잘 얘기를 안 해요. 막에서 듣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할까 봐.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고 갈 뿐이죠. 여기 보시면요. 마태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야. 그러니까 사람이든 천사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 날짜의 시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천사든 간에 아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들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늘의 천사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이 존재하기 놓여지기 전부터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조차도 재림의 날과 시각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저기 주관식에 날 문제입니다. 또 모르는 게 있어. 뭘 모를까요? 성경에. 간절히 이걸 알기를 원하는 게 있어.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진리. 천사가 간절히 알기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한번.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1장.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거듭나서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성도들만이 알고 있는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면 1장 우선 9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쭉 얘기하죠. 얘기하다가 이제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으면 그들이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그 다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혼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뭐 한다고요? 갈망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진리는요. 구약에는 대언자들이 살펴보고 탐구했던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에 저수되어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전 하나님의 교회, 신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가 천사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구약의 대언자들 또 하늘의 천사들은요.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구원의 어떤 일들만을 그냥 볼 뿐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데? 너 구원받, 이런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몰라요. 근데 구원이 뭔지 그 진정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왜? 천사들은요, 피가 없어요.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는다?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죄의 종에서 구원받는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천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기쁨과 또 그분의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된다? 이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7번째, 천사는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천사는요,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닙니다. 야, 인격성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이 아니지, 미국에서는요, 인공지능을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AI가 신이야, 섬기는 신입니다. 2015년도에 세워진 교회. 근데 섬기는 대상이 AI입니다. 아티피셜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미국 국세청에서 이제 면세택을 줬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거길요. 야,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요, 로봇 설교자가 있어요. 5개국으로 설교를 한대요, 다. 그래서 누르면 돼.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눌러요. 그리고 영어 무슨 쫙 해서 누르면 돼. 그러면 설교가 나와. 역사에 나와 있는 뭐 스포일러 이거 다 정리해가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본에 가시면 인도 불교에 가시면
로봇가 불경을 외워줘요. 그 앞에서 스님들이 절을 합니다. 경배를 해요. 로봇 앞에서. 야, 이게 섬뜩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인공지능이요, 우리 인간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 뭘 느끼냐면, 아,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AI를 이용하겠구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쇠와 진흙이 섞여 있잖아요. 사용하는 겁니다. 이 쇠를. 우리 인간은 진흙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믹스가 되어버린 시대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거든요. AI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되게 무서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봤던 터미네이터? 제가 터미네이터 1탄, 2탄, 3탄을 봤어. 그때는 잘 안 봤지만 오는 거야. 진짜요. 올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우린 그 전에 올라갈 거면 다행히 진짜 그걸 보면 얼마나 흥분할까 모르겠습니다. 천사는 이런 로봇가 아니에요. 천사는 로봇가 아닙니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압니다. 또 자기가 창조된 존재인 걸 압니다. 또 이 천사는요, 이 땅에 있는 일들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 땅에서 여러분이요, 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사랑과 기쁨을 가진대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땅에서 누군가 한 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기쁨이 있대요. 피아노 좋아서 기뻐하는 거 아니야. 누가 구원받으면 예배당이 화려하거나 무슨 1억 원짜리 오르관이 있거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위에서 기쁨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먼저 떠나가신 부모님이나 아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기쁘게 해줄 방법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구령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신문이 막 배달될 거예요. 누군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안 됐잖아요. 저희가 뿌린 전도지를 가지고 전화한 사람 가운데 10명 가운데 9명은 다 항의와 욕설로 전한 문자가 와요. 그래서 이제 바꿨어. 제 전화를 뺐어. 전화번호를 뺐습니다. 뺐고 교회 070 전화를 바꿨어요. 근데 070이 전화를 안 받아. 다 꺼져 있어요. 일요일만 빼고. 수요일날하고요. 네. 근데 최근에 감사한 게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전도지를 보고서 미국에 있던 어떤 분이 명동에 왔다가 전도지를 보고서 그 전도지에 너무 감동이 돼서 동탄교회가 명동에 있지 전도지가 나오지 감동돼서 문자가 왔습니다. 후원금도 좀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전도지인데 쓰겠다고 감사하다고 보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어제는 83세 되는 용인에 사신 어떤 권사님이시래요. 할머니신데 전화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항상 고민해왔대요. 뭐냐면 성경에 10가지가 집에 있는데 왜 성경에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지? 이게 되게 궁금해하셨나 봐요. 그런데 지하철 수원역에서 가는데 누군가가 전도를 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83세 권사입니다 했더니 권사님이시면 더 보셔야 되겠네요. 선물 더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받고 집에 왔대요. 집에 와서 읽는데, 그러니까 킹기성경에 대한 전도지도 같이 주신 거거든요. 읽는데 요셉이 아버지로 안 되는 성경이 있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킹기성경 구입하고 싶다고 어디가 되냐고 고맙다고. 83세 모친께서 굉장히 좀 이런 전화를 한 2통 연속 받으니까 굉장히 좀 약간 낙담이 됐거든요. 하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욕만 먹으니까. 그래도 특히 오늘과 토요일 같은 날 전화가 와. 항상 밤에 전화를 안 끊어.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를 못 얻겠다나 뭐 해가지고 막 계속 전화를 하고 막 해가지고 저기 직접 오시면 이제 상담해드리겠다고. 이분 마리아 숭배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막 그놈의 교회 어떤 교회냐고 해서 내가 쫓아가서 다 물어드리면 이런 막 전화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일도 있구나. 하나님이 좀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위에가 알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간에 뭐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위에서는 응원하고 있다는 거,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죠? 천사는 이렇게 또 천사는 또 갈망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 분노도 합니다. 또 의지. 요거는요, 뒤에 좀 보겠네요. 뒤에 나오겠네요. 의지. 주님 음성에 순종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언어도 사용하고요. 또 굉장히 또 거룩하고 도덕적입니다. 이건 찾아보시면 되니까. 시편 103편 볼까요? 8번째. 시편 103편. 천사는요, 굉장히 초인적인 존재예요. 천사는요, 아주 빠른 존재입니다. 빨라요. 정말 빨라요. 셋째 하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야, 빠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에는요, 계급이 있어요. 있습니다. 천사에서 가장 높은 그 계급,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장. 누구예요, 이름이? 미카엘. 마이클 잭슨. 미카엘이 그게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입니다. 여기 시편 103편 20절. 천사는 순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요? 시작.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야, 천사들은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타락한 천사를 공부할 겁니다. 지금 여기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예요. 앞으로 타락하지 않을 천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천사에게 어떠한 도덕률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만 천사에게 아주 높은 어떤 기준과 도덕률이 있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겸손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에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천사들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와 소망이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 갈등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좀 더 잘해야지. 갈등하지 않아요? 항상 싸우지 않아요? 좀 더 나가야지. 그냥 쉬자. 갈등하잖아요, 이게 항상.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우리 안에 두 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일서 3장 볼까요? 3장.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야, 아멘이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에서 난 자입니다. 난 자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났습니다. 몸은요. 근데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기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령에게서 난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영은요, 육신은 말고. 그죠?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 씨가 뭐예요? 그분의 씨가 뭐예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씨앗이고, 또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나와요. 갈라디아 3장 누르고요. 말씀이 또 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항상 싸웁니다. 싸워요. 여러분이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겁니다. 항상 어디를 더 먹이는지에 따라서요. 새 사람을 자꾸 말씀으로 먹이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이 강해지겠죠. 그죠? 말씀도 안 읽고 잘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교제도 잘 안 하고 하면 육신이 강해지겠죠. 그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밀리는 거죠, 점점. 그죠? 항상 싸웁니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 현재 모습은요,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처럼요, 이렇게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이거 정말 기본적인 건데 생각보다 많은 성경 신자들이 성경 안 읽더라고요. 진짜 안 읽어요. 아니,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또 그 안에 특등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순종고사하고 읽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마지막 때 성경을 읽고 많이 드러나야지 순종할 수 있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성경 읽으면 뭐해? 뭐 직시도 못하는데. 마귀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잖아요. 읽으면 이 말씀이 지킬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읽어모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말씀 읽으시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은혜지. 말씀을 자꾸 읽으면, 자꾸 묵상하고 들으면요. 이 말씀에 나에게 권능을 줍니다. 힘을 줘요.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신다는 거죠. 그죠? 순종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천사에 대한 성경적 정의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하기 전에 제가 알레이시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의 간증이 하나 있는데, 그냥 소개 한번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천사에 대한, 이걸 하고 할까요? 이거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알레이시라고 하는 되게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분이요, 예전에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이제 운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알레이시의 그 아내도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좀 늦었나 봐요. 그래서 제한 속도를 좀 넘어서 고속으로 달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4개 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드는 거죠. 바뀌면서 이제 이 알레이시 목사님 차가 왼쪽 차선에 있게 되었는데 오른편은 바로 차가 바로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큰일 나는 거죠 지금. 급히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고속도로에는요 조그만 돌들이 막 깔려 있어가지고 차가 옆으로 돈 거예요. 막 도는 겁니다. 미끄러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시멘트 블록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그 기판에 보니까 시속 90km 정도 되는 속도입니다. 엄청 빠른 거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마치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 차 뒤에 범퍼를 잡아당기는 것 같답니다. 그러더니 차가 시멘트 블록 바로 앞에서 딱 멈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요. 본인은 14살 때부터 50년 동안 운전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동차가 90km로 미끄러져 나갈 때 앞으로 향하는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다는 거, 이게 돌아가는 힘이요.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 경험 가지고서는요, 왜 그때 시멘트를 들이받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천사가 나를 지켜줬구나. 그런 간증을 이제, 그 책에 써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보통 경호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주위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있습니다. 그죠?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를 지을 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가 되고도 힘도 되지 않지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천사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조신학 책을 보면요. 메신저 정도로 이제 많이 써놨어요. 전달자. 뭐 이렇게 이제 소개했지만 천사의 성경적 정의 한마디로 현현, 나타남.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우선 히브리서 1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보고 넘어갈게요. 이 천사들은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보시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7절 보시면 잘 보세요.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시되, 보세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밑줄.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셨다. 밑줄. 14절.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섬기는 영들이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땅에는 천사들이 내려와 있고 저 여러분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을요. 근데 우리 천사들을 볼 수가 없네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영들로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사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영이에요. 영이 뭐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성경에 살과 뼈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영은요, 성경에 보면
어떤 형체는 있어. 형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영 그러면 주의 형체가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우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6절. 다른 안 찾는 구절들은 괜찮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장 26절 보시면 이제 밤 사경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이 오시죠, 그죠? 26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뭐예요?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영이다. 영이다 들렸습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이건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이니까 아니죠, 그죠? 사도들은요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실제 예수님이 아닌 그분의 스피릿,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란 뭐예요? 영이란 뭐냐면 어떤 존재의 현현입니다. 현현이에요. 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24장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7절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요 주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36절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이 한 가운데 서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다 문 닫고 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통해 오신 겁니다. 37절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뭘 봤다고요? 영을 본 줄로 생각하매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영을 본 줄로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묻히셨는데? 지금 무덤에 계셔야 되는데? 여기 와 계시니까. 영이다. 지금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성경적 용리를 보면요. 뭔가 어떤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현현한 겁니다. 그게 사용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자신이 영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39절에 보시면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은요 그 주님의 현현 나타남이지만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신 분은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시라는 거죠. 실체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요 눈으로 보면서도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의심하고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생선도 드시고 꿀을 드시면서 영이 아님을 입증해 주신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지금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보통 우리가 천사는 현현이다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적으로 왜 현현인지 한번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12장 15절. 사도행전 12장.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기도 모임이 왔어요. 모임이 왔습니다. 15절 보시면 내용은 다 보실 필요 없고요. 15절 보시면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다고 하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추록한 베드로를 보았다는 증언을 들은 이 성도들이요. 그 증언했던 그 여자에게 얘기잖아요. 네가 미쳤구나. 근데 확고히 단언하니까 그것은 그의 천사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천사는요. 베드로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베드로와 동일한 어떤 현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의 의미는 뭐예요? 그 존재, 베드로의 현현입니다. 현현입니다. 그럼 이것은 천사는 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현사의 기능도 현현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린 아이의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장에 보시면.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7교회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 11장에 보시면 페르시아의 통치자, 그리스의 통치자, 또 이스라엘 편 천사장 나오잖아요.
민족들도 천사가 다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위에서는 다 보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다 현현 보이는 거고요. 위에서는 교회가 다 보이는 겁니다. 진리신노교회, 베네신노교회 다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거 안 되겠구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각 나라별로 한국, 미국 다 보이시는 겁니다, 다. 현현입니다. 천사는 현현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 내용 다음 조금 더 보충할 테니까요. 보충하면서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천사는 현현이다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